네, 오늘 우리 가온누리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앞뒤로도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뭐죠? 시작. 네, 저의 그 영어 어법, 그 문법의 아는 정도 딱 여기서 끝났습니다. Not A but B.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Not 종 but 아들. 무슨 뜻이죠?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세대에서 사람들의 인생을 평가할 때 뭐를 많이 비유해서 쓰죠? 수저. 수저라는 말을 비유해서 많이 쓰죠. 다이아몬드 수저, 뭐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수저를 우리가 물고 태어났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나셨나요? 다이아몬드 수저 있으신가요? 저랑 나중에 좀 만납시다. 저는 확실히 금, 은 쪽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아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부모가 부자면 금수저, 평범하면 은수저, 가난하면 흑수저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에 자기가 더 좋은 수저를 내가 쥐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좋은 학교, 뭐 좋은 직장, 좋은 조건, 이 모든 것이 결국 내가 더 나은 수저를 내 다음 세대에게, 내 아들과 딸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경쟁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요,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출발선이에요. 누군가는 이미 저 앞에서 요이 땅 할 때부터 저 앞에서 시작하고 있고, 누군가는 훨씬 뒤에서 시작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와요. 나는 흙수저라 안 돼. 내 삶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어. 뭐 이러한 체념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 어느새 스스로를 작게 만들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뭐 찬양을 잘하거나 뭐 기도를 잘하거나 뭐 어떤 섬김을 하거나 이런 특별한 은사가 없어서, 나는 앞에서 말 잘하는 그러한 리더 타입은 아니라서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 인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나는 그저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정도라고 그냥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자꾸 하나님 앞에서도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막 위축되고 왜 난 저렇게 못하지? 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고요. 또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이 있으면 교만해져 버리고 내가 나 스스로를 높이게 되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유롭게 사는 대신에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고 살아가는 누구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종의 자리로 돌아가게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에 지금 계속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편지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지적하고 있는 점도 바로 이런 문제였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지만 다시 뭘로 회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율법과 행위로 회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이미 아들이면서도 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까?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이미 아들이지만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 너희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야 라는 이 선언을, 본문의 핵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이 어떤 단순한 교리나 우리에게 조금의 위로,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복음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누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네,
우리가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서 이 바울이 지금까지 믿음의 결과를 여러 차원으로 설명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리고 누구의 자손이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리고 뭘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믿음을 받은 결과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우리 오늘은 이 바울이 새로운 차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변화되었는데, 그게 어떻게 되었다는 선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관계의 변화를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까요? 오직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서, 아니면 우리가 좀 선하게 살아서, 혹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헌금 잘 내서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요, 굳이 자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딸들이 있는데 좀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굳이 자녀라고 쓰지 않고 아들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 사회에서 이 아들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자녀 정도가 아니라 상속자를 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딸들은 그때 태어났으면 엄마 아빠의 재산을 못 받아요. 아들만 상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이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버지의 유산과 권리를 이어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 가족의 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유업을 함께 누릴 자격을 가진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들이라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까요? 우리 26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다, 그리고 27절을 보면 누구든지, 28절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누구든지 누구만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만 믿으면 그 어떤 조건도 차별도 없이 다 뭐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출신이 어떻든, 우리가 대학교를 나왔든 석사를 했든 박사를 했든 아니면 초졸이든, 그런 학력과 상관없이, 경제적인 수준과 상관없이, 지금 내가 사회적으로 어디에 지위에 있는가, 그런 것 어떤 것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준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딱 하나, 무엇을 기준으로요? 오직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 한 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안에 있다, 뭔가 좀 그려지세요?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그 모습이 오늘 말씀 27절에 나오는데, 한번 2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이 바울이 예수 안에 있다는 그런 개념을 설명하면서 옷 입는 이미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이 고대 로마에서는 우리도 그 성년의 날 하면 기념하잖아요. 성년되는 거 축하하면서 뭐 주죠? 장미, 향수, 하나는 제 입으로 말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세 가지 선물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처럼 고대 이 로마에서는 소년이 성인이 될 때 옷을 바꿔 입혀준대요. 이 토가 비릴리스라는 어른의 옷을 이제 입혀주는 그러한 성년식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 어른 됐으니까 뭐 예쁜 옷, 멋있는 옷 하나 장만해서 입혀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옷을 입는 순간 뭐가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의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제 어린 사람이 아니라 이 로마 시민으로서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옷을 입고 다니면 그 사람을 어린아이로 보지 않고 성인으로, 로마 시민권자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신앙적인 새 옷을 하나 더 걸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입고 있었던 죄와 율법 아래 있던 옛 자아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입었다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 옷을 입은 사람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한번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절입니다. 시작.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사이에는 더 이상 뭐가 없을까요? 벽이 없어요. 장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28절을 보면 이 바울이 살고 있던 그 시대 가운데 있었던 세 가지 장벽이 지금 보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우리 편과 남의 편을 나누던 선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종과 자유인은 여러분 아시겠죠? 철저히 신분제 사회였던 그러한 사회 속에서 종과 자유인, 그리고 남자와 여자, 우리 아까 여자들은 상속도 받지 못하는 되게 낮은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사회 속에서도 지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지금 뭐 남녀 차별이 있지 않고 유대인,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이런 차별은 없지만 여전히 우리의 사회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장벽들과 차별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네, 그런 이 세상의 모든 벽과 장벽을 허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성별과 계층과 능력으로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은사와 역할을 다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 신분이 바뀌는 것을 넘어서서 나와 타인과의 관계까지 새로워지는 그러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사람들은 이제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학교나 직장에서 단체복이나 반티 정도 맞춰 보신 적 있어요? 반티? 반티 생각하니까 너무 오래된 일이라. 네, 여러분 회사에서 유니폼 입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알바 가면, 저 파리바게트 알바했었는데 그 베레모 아직도 그걸 입는지 모르겠어요. 베레모랑 그 스트라이프 옷에 앞치마 메고 일했거든요. 그거 진짜 입기 싫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직장이나 학교에서 단체복이나 반티를 여러분들 맞춰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옷을 입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혼자가 아니게 되죠. 팀의 일원이 됩니다. 저는 파리바게트 기업의 일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격도 다르고 또 실력도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한 유니폼,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목표로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다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어떤 옷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팀이고 한 공동체로서 이 안에는 너는 유대인, 나는 헬라인, 너는 부자, 나는 가난한 사람, 이러한 말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솔직히 우리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 함께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나랑 좀 달라서 불편해. 좀 거리 좀 둬야겠다. 나 저 사람이랑 절대 친해질 일 없을 것 같아.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낫지. 쟤는 나보다 아래야.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 같은 옷을 입었지만 같은 공동체지만 여전히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그러한 한몸 되지 못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옷을 입었다면 그 옷은 언제 입어야 될까요? 주일에만 입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옷은 주일에만, 교회에 올 때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 매일매일 그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옷은 우리의 경쟁의 옷이 아니라 사랑의 옷이고 비교의 옷이 아니라 존중의 옷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가? 그 옷을 입은 사람답게 내 옆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한번 이 질문을 내 스스로 한번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성취의 옷, 자존심의 옷, 비교의 옷, 편견의 옷이 우리의 그 마음의 옷장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옷은 결국 우리를 다시 종의 자리에 묶어두는 옷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옷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죠. 나 자신으로부터,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서로를 나누는 벽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은 나의 변화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화해와 연합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답게 세상 속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랑으로 서로를 덮어주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가온누리 청년부가 그러한 공동체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 바울은 다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한 소년의 비유를 듣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아버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아멘. 이것도 좀 그 당시 로마 사회의 문화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상속자가 분명히 정해져 있어도,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을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어려요, 나이가. 그러면 내가 그 재산을 바로 갖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이가 될 때까지 후견인과 관리자 아래에 그 재산이 있다라는 것이죠. 법적으로는 내가 그 재산의 주인은 맞지만 실제로는 그 재산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주인이지만 종처럼 살아야 하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4살까지는요 후견인의 완전한 보호 아래 있었고 25살이 되어서야 독립적으로 내가 이제 물려받은 그 재산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즉 아들이지만 아직 자유를 누리지 못한 상태가 바로 그 시기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여기서 우리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묶여 있었던 모든 기준과 가치들을 가리켜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율법이 있을 거고 도덕이 있을 거고 뭐 종교적인 의식이 있을 거고 세상의 철학과 문화 뭐 이런 것들, 결국 인간이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바로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배우잖아요. 착하게 살아야 사랑받고 칭찬받는다. 여러분 이런 말 안 들어보셨나요? 저만 들었나요? 착하게 살아야 사랑받고 너가 뭘 잘해야 칭찬받는다. 이런 메커니즘 가운데 우리가 계속 살아왔잖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 사고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지 않으실 거다라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언어가 아니라요 종의 언어죠. 여러분 종은 어때요?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칭찬받습니다. 주인이 시킨 거 잘 못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맴매를 즐겼죠. 채찍 맞고 어떻게 뭐 진짜 심하면 어떻게 돼요? 목숨까지도 잃는 경우가 바로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의 상태고 아직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다.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지만 그들은 오랫동안 어디에서 종노릇 했어요? 종노릇. 어디에서 노예였죠?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오랜 시간 동안 종노릇을 했죠. 근데 종노릇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약속은 있었지만 자유는 없었죠. 언제까지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때가 참에라는 그러한 말이거든요. 4절에 하나님은 아무 때나 일하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완벽한 타이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4절에서 때가 찼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신 그 구원의 시간이 이제는 완전히 무르익었다라는 그러한 뜻이 바로 때가 찼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요, 로마 제국이 많은 나라들을 통일해서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실크로드 들어봤어요, 여러분? 당황스러운데 실크로드 안 들어봤어요? 로마,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에는 정말 이 로마에서 어디로 가든 길을 다 이렇게 뚫어놨어요. 그리고 헬라어라는 공통 언어가, 지금처럼 영어처럼 헬라어라는 공통 언어가 있어서 언어도 있었고 길도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때를, 그러니까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는 이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정에 다다른 순간에 하나님 결정적인 카드를 꺼내신 것이죠. 그 카드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명이 바로 4절에 나오는데, 우리 4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기 보면 아들을 보내셨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누구에게서 나게 하셨대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대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자리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이 여자에게서 나셨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뭐예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대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그 100% 요구하는 인간의 위치에 대신 서주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율법의 의무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시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지만,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명령을 완벽히 이루시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자리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5절에 속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속량이라는 단어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좀 기억나세요? 어떨 때 쓴다고 했죠? 지난주에 노예를 값을 주고 사서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 이게 바로 속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 한번 그 로마 시대의 노예 시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한 노예 시장에서 한 노예가 팔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눈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누가 나를 사가든 그 사람은 여전히 종처럼 그렇게 부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한 부자가 이 노예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막 이렇게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예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가 이 사람 사겠어. 그는 값을 치르고 갑자기 노예 증서를 찢어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아까 말했던 속량이죠. 너는 이제 자유야. 너는 이제 종이 아니야. 너는 이제 자유인이야 하고 그 값을 주고 사서 노예 증서를 찢어버렸습니다. 노예는 어떨까요? 너무 감사하겠죠. 그래서 눈물로 엎드려서 막 주인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는데 이제 부자가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를 내가 아들로 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되게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노예의 상태에서 죄의 노예 상태에서 풀어주신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는 너가 자유다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이제 너는 내 자녀다라고 선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종에서 자녀로 신분이 옮겨졌고요. 단순히 우리가 아들이 된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다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받을 그러한 자격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 아니라 아들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거 넘어가 주시고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절 7절.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실 때요,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먼저는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그 예수님의 영을, 그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는데, 이 아들의 영은 누구일까요? 성령님.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일과 성령의 일은요, 서로 다르지만 결코 분리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어요. 종에서 자유인으로, 종에서 아들로 바꾸어 주셨고,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신분을 우리가 느끼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법적인 선언을 완성하셨다면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 안에서 그 선언이 진짜라는 증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조금 어렵죠.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아이를 입양하는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면 법적으로 서류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전의 가족과는 완전히 끊어지고 이제는 새로운 가족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아직 떨떠름해요. 아, 내가 진짜 새로운 가족이 된 것이 맞는가? 이렇게 실감하지 못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새로운 집에 아들과 딸, 자녀가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분 덕분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호적에 새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시지 않고 그분의 아들, 그 아들의 영,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우리는 단순히 법적인 자녀로만 머물지 않고 진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아들의 영을 보내사 뭐라고 부르게 하셨다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셨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부르게 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부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 크라존이라는 말인데 단순히 동원아 이렇게 부르는 그러한 입으로 말하는 소리 정도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그런 감격이 섞인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정말 진심으로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 이제 순장 모임 하면서 첫 번째 질문이 요즘에 내가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답을 못 나눴어요. 답을 냈는데 답을 못 나눴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딱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저희 집에 이제 제 차가 들어가면 제 차가 들어왔다고 또 화면에 떠요. 그러면 그걸 시호가 딱 보고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올 때까지 엘리베이터가 언제 오나 문이 언제 열리나 기다리고 있다가 딱 열면서 비밀번호 치고 딱 열면서 아빠 왔다 하면 아빠 하면서 막 달려오거든요. 문 앞까지. 저는 그 시간을 매일 기다립니다. 네, 여러분들도 꼭 경험해 보세요. 네, 이 시호가 아빠 하고 달려오는데 너무 좋잖아요. 이 아빠를 너무나 사랑하는 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자녀의 고백이 바로 이 아빠, 아버지, 크라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이 사랑의 외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그분을 정말 친밀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다 가지신 분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어떤 종교도 도덕도 줄 수 없는 오직 기독교만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는 데서만 그치지 않고 그 자녀됨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하는데요. 우리 네 가지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변화돼요. 첫 번째로, 아빠 나 힘들어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격식 있는, 우리 아빠한테 아버지 저 이것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집도 덜어 있지만, 보통은 아빠한테 아빠 저 이거 갖고 싶어요. 아빠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엄마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건 그런 격식적이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아이처럼 솔직히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 오늘 너무 힘들어요. 아빠 너 너무 무서워요. 저 잘하고 있는 거 맞나요? 저 일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저 친구랑 이렇게 싸웠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아빠에게 말하는 것처럼, 부모님께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꾸밈도 준비도 필요 없는 진짜 자녀가 아버지 앞에서 꾸밀 필요가 없이 할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아버지가 우리의 곁에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아이가 본능적으로 누구를 찾아요? 엄마, 아빠 하고 찾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계신다는 그 현실감을 경험하게 하시는 역할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우리 옆에서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러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는 안전하다라는 사랑의 확신이 있어요. 아바라는 단어는요, 유아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오도 그렇고 시아도 그렇고, 시아는 아직 말 못하지만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뭐예요? 아빠, 엄마, 아빠, 엄마 하는 게 유아어잖아요. 그래서 아기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모든 걸 맡기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다는 확신을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아빠는 나를 사랑하시고, 아빠는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빠는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신다.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것이죠. 우리 삶의 흔들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삶의 어려움들과 흔들림이 참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사랑의 확신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는 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성령님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이제 종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의무감이 아니라, 해야 해서가 아니라 기쁨과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또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해야 하니까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우리 아빠를 사랑하니까로 바뀌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 주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라이온 킹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너무 옛날 영화인가요? 혹시 안 보신 분? 다 본 걸로 이렇게 네, 한 명 맞습니다. 네, 우리 라이온 킹이라는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자 이야기예요. 사자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 심바라는 사자가 있는데, 이 심바라는 사자는 왕자이고 원래는 왕이 있었어요. 무파사 맞나요? 무파사? 네, 무파사라는 아버지 왕이 있는데, 근데 어린 시절에 이 심바가 아버지를 잃고요. 그게 자기 탓이라고 생각해서 그 왕국을 떠나서 멀리 도망을 갑니다.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왕국을 벗어나서 도망가요. 그렇게 정글로 숨어서서 하쿠나 마타타, 이건 아시죠?
하쿠나 마타타 하면서 막 그 친구들과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환상을 보게 돼요. 하늘의 아빠가 갑자기 막 나타나가지고 밤하늘에서 아버지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신바, 넌 나를 잊었구나. 그건 네 자신을 잊었다는 뜻이다. 영어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Remember who you are. 그러니까 너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라는 그러한 말이죠. 넌 나의 아들이며 넌 진정한 왕이다 라는 그러한 말이 이 아버지가 환상 중에서 이 신바에게 그러한 말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가 신바를 막 깨웠어요. 그래, 난 도망자가 아니라 왕의 아들이었지 라고 이러한 것을 다시 깨닫게 되고 그 순간 하쿠나 마타타 이렇게 지내던 그러한 생활을 접고 다시 왕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체성을 기억한 순간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뭐 이렇게 순장 모임도 하고 이렇게 신방도 다녀보면 진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뭐 취업도 어렵고 뭐 이직도 어렵고 공부도 어렵고 연구도 어렵고 참 많은 어려움들을 안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가 왜 어렵습니까? 이 시대는요, 사람의 무엇을 하느냐로 누구인지를 결정해버리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이죠. 너 대학교 어디 나왔어? 너 어디 회사 다녀? 너 무슨 일 해? 너 얼마 벌어? 너 연봉이 얼마야?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들이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을 정의해버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불안해요. 늘 불안하고요. 조금만 뒤쳐져도 막 너무 무섭고 내 존재가 작아지고 성취가 멈추어져 가면 뭔가 그 이직하는 그런 중간에 멈춰져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으면 내 가치도 멈춰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성공이 없으면 나도 없다라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고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하나요? 너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건 너가 누구의 것이냐라는 그러한 질문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과표를 보시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를 버는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뭐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는지, 아니면 뭐 어떤 섬김의 자리에 있는지 이런 성과표를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잘했는지보다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 우리 아버지에게 받은 사랑 때문에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비교로 경쟁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그런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충분한 인생인 것이죠. 자녀는 결과를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종은 끊임없이 결과를 증명해야 되거든요. 내가 얼마나 주인의 명령에 잘 수행했는가, 얼마나 성과를 냈는가, 얼마나 주인이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행했는가로 그 가치를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그 결과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마치 시하가 저에게 뭐 돈을 벌어다 주고 제 일을 도와주고 제 설교를 대신 써주고 하지 않아도 제가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실수해도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지금 어디까지 왔니?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그러한 세상의 질문 앞에 우리의 마음이 작아질 때마다 Remember who you are.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세상 밖으로 나가면 세상은 끊임없이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질문들을 던질 거예요. 너 어디 나왔어? 너 얼마나 벌어? 너 졸업하고 뭐 할 거야? 이러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정체성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교 대신 감사로, 두려움 대신 사랑으로, 종이 아니라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복음으로 사는 삶, 진짜 자유인의 삶이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러한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